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서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요단을 건너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어떠함을 보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했는데 보면은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고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을 숨겨줘서 살려둡니다.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 두 명을 살려준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다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기생 라합이 이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준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눈앞에서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굉장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라합 여인, 이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라합과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을 때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고 이제 보호를 받은 다음에 이제 숨어 있다가 돌아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호수아는 이들이 어떻게 정탐했는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는 스토리를 지금 다 알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한 거라고는 기생 라합의 집에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생 라합이 도와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냥 숨어 있다가 온 거예요. 와서 보고한 게 기생 라합에게 들었던 걸 얘기한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탐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들은 것을 말한 거는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기생 라합. 고대 시대의 여성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던 그 시대, 그것도 창녀인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소리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픽업해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는 원조가 여호수아 정탐이 아니라 모세의 정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사실은 원조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의 정탐과 여호수아의 정탐,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같이 비교해 봐야 이 정탐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정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정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한 2년 정도를 이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들이 나아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 이제 길갈에서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렇게 여정인데 모세가 정탐했던 그 지역은 요단 동편 사이드 쪽이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의 남쪽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신광야라고 부르는 남쪽에서부터 정탐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다른데, 자 이제 모세의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 두 정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룡된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에 우두머리 되는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정탐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지침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몬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자세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호수아의 정탐과 약간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지침들을 두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아주 짧죠. 단순한 정탐꾼이면요, 그냥 갔다 와서 너 뭐 보고 왔니? 이러면은 여리고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인 거예요. 그거 말고 없니? 여리고를 봤습니다. 이게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거죠.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아요. 모세는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도 아무나가 아니라 각 지파의 리더인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피셜하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신뢰할 수 있는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낸 거예요. 12명. 여호수아는요, 2명을 보냅니다. 그 2명이 누굽니까? 알 수 없습니다. 신원 미상의 2명입니다. 퀄리파이가 되는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구석구석 자세하게 보도록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여호수아는요, 그냥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 며칠 있다가 온 게 전부였어요. 이게 모세의 정탐과 여호수아의 정탐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다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결론은 내리지 마시고 나 같으면 어떻게 정탐할 것인가, 어떻게 정탐하는 것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40일 동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27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림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쭉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나와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적으로 40일 동안 12명의 리더들이 구석구석 아주 세밀하게 잘 관찰하고 난 결과, 정탐의 결과, 우리는 안 됩니다. 들어갔다면 다 죽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백성들은 흥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했던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백성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하는 내용들이 이제 14장 후반에 보면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백성들, 즉 출애굽한 1세대들, 나이 20살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될,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들 말하는 거죠. 그 1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 하나님을 원망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를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1세대들은 죽게 되고, 모세도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이 정탐 사건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본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내 손에 붙잡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눈엔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내 생각엔 그것이 어떻게 판단되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신뢰해야지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또한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바로 눈앞에 천국을 두고서도 그 바로 앞에 천국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약속을 놓쳐버리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두려움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개인에게 경험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의 이야기들인데, 가나안 정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 사건의 원래의 스토리를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 요단 동편에 도착하고 난 후에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즉 가나안 정복을 새롭게 해야 되는
2세대들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을 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스토리가 또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누가 시켰습니까? 민수기에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었는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면서 돌격 앞으로 딱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잠깐만요 하면서 아니 뭘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데 그렇게 막 무대 앞으로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가야지. 흥분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여리고를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리고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걸 원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웠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언가 자기들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그냥 믿음으로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기에는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이들의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불신의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요, 사실은 모세는 거부했어야 돼요. 아니다. 그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 취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들어가 이 땅을 취하자라고 하며 백성들을 설득해서 모세가 앞장서서 나갔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ESV에서는 The thing seems good to me 이렇게 말합니다. Seems good to me. 뭐가 생각됩니까? 내가 볼 때 보기 좋았던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것 같다. 뭐가 생각납니까? 선악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 그래서 먹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떨어져 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어떤 감각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경은 우리를 사망케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The thing seems good to me. good to God이 아니라 good to me. 바로 이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게 하나님께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게 감각되어지는 것들, 내게 뭔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 좋게 여기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 건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조차도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정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정탐을 하고 언제 정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신 결정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하면 네 하고 정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정탐은 완벽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정탐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탐하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현실 그대로를 너무나 자세히 알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세히 정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정탐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싸움은요, 적은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정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그것을 기대했던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대포로 그냥 나를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친히 목격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물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들을 바다를 통과해 지나가게 하십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그리고 만나로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 그 앞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온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겐 죄가 됐던 것입니다.
기생나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분노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 그들보다 더 큰 장대한 자들, 견고한 성읍들, 이것들을 보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그 눈앞에 있는 거대한 거인족 장수들보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범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성, 거인들,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를 돌아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현실을 애써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보면 그것들이 지극히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첫 정복지가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 사회에서 그 지역의 여리고성은요,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한 2m 이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중으로 성이 지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대포도 있고 뭐 폭격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껏해야 돌 던지는 게 단데, 그러한 견고한 성을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성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변변한 무기가 있나요? 싸움을 해보기나 했나요? 여리고성은 절대로 그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그 어떠한 싸움하는 세력들이 와도 절대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주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일까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큰 승리를 주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비록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큰 승리를 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눈에 두고서 두려워하며 결국엔 하나님의 앞에서 떨어져 나가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견고한 성들이 있고 어떠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막혀져 있는 그러한 문제들,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언약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놓여진 것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살펴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넉넉히 우리 앞에 놓여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돌파를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하고 어떨 때는 막 화가 나는데 절망 자체죠. 절망 자체. 희망이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한국의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 그 절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모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치밀한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무릎 꿇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고 땅을 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